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숭실대 원로 교수이자 철학자인 안병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말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일생 동안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관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직업의 선택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이 안봉욱 교수님께서 말하는 인생의 선택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그 인생의 방향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또는 무엇에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이삭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두 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은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두 사람이 각기 다르게 선택한 인생의 방향 설정에 따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장자인 에서의 인생과 또 동생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삶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들에게 대하여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는 계보를 이어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에서 장자가 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자, 그러면 장자인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척 아쉬운 일이고 또 어찌 생각하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난데 왜 장자의 역할을 동생인 야곱에게 주시는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진 성품이나 그가 가진 믿음의 그 방향성을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에서는 40세가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해족속 중에서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들인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에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배경에는 그가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평소에 그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면 아마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에서 이방의 그 죄 있는 그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의 계보를 유지하기 원하셨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예비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에서가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방향성을 세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동생 야곱의 경우는 형 에서와는 달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한 집안의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의 축복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요청을 했고, 평소에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미련 없이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까지 중간에서 강탈함으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기도 하죠.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고 생각한 에서는 분한 마음에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가 독배가듯이 외치는 그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여보, 나는 야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28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27장 48절을 잠깐 읽고 이어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만약에 야곱이 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 생명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28절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분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받들어서 명령을 받들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4명의 아내를 만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12명의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그에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왜냐하면 첫 40세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때 얻은 아내가 바로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번 잘못된 인생의 방향 설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아내를 40세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도 잘못이지만,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는 야곱에게 말한 걸 들어보니 가나안 딸들을 싫어하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권도 그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후에 이 절치부심하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 중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에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큰 아버지가 되는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참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렛이니 결국 그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첫 번째 아내를 선택한 것도 실패한 일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선택을 해서 두 번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방향 설정은 또 다른 어긋난 방향 설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무리를 이루게 되고 건건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에서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그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성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같은 부모 밑에서 낳고 자랐고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환경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삶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또 세상에 매우 친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의 관심사는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두 사람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놈이 그놈 같았지만은,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점점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지냈던 사람이고, 에서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엄마와 같이 있었고, 엄마로부터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영향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도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어릴 때는 점점 거의 같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두 사람의 그 삶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런 환경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삶의 방향성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이 된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성을 맞추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가끔 삐딱선 좀 탔었다 하면 이제 앞으로는 삐딱선 타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전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서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쫓기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이 너무나 무섭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지옥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쫓겨 도망가던 그 야곱의 인생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루스가 나중에 베델로 명명이 되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전에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라. 이렇게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도망가는 중에 우리 10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야곱의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제 외삼촌 만나니까 너무 좋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했고 그 외삼촌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한 번도 외삼촌의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외삼촌 이야기만 들었지 얼마나 먼지 그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 권면을 받고 외삼촌에게 가서 피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형 에서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고, 내가 과연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염려도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안고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계획이 없던 여행길이니까 미리 예약할 수도 없었고 자세히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니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덮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 길에서 돌 하나를 주어 베개를 삼고 이제 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끌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끌려가다 보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끌려갈까?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시간에 쫓겨 살고 늘 일에 쫓겨 살고 늘 세상의 논리에 쫓겨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늘 이런 염려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형에게 쫓겨 도망하는 야곱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형에게 쫓기듯이 도망가던 야곱에게 반전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초행길에 바싹 긴장한 상태에서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됩니다. 얼마를 자는지 깊은 잠 속에 빠진 야곱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봅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고 염려가 있었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이전까지 그 야곱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염려, 또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비로소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도망가는 입장이고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마음에 낯선 길을 떠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잠자리까지 돌베개에 베고 자니까 얼마나 사실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돌베개가 좋은 베개가 아니에요. 평평하게 깎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머리 베면 머리가 아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꿈속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인 것을 내가 모르고 불평했으니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불편한 잠자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라고 속으로 불평했을 텐데 알고 보니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한 인생의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형에게 쫓겨 다니는 불안한 인생에서, 그 불쌍한 인생에서, 그 두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안전하고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야곱이, 또 자신을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염려 가운데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한 성도는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야곱이 나에게 고백한 대로 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과연 어디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언가에게 끌려왔고 무언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이 보장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지만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요, 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기만 하면 마치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언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아래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제 말을 염두에 두고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일이 생기는 일로 인해서 오류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나는 옳은 길을 간다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길인 거예요. 처음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으려면 우리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야곱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베델의 장소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고난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전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한 성도는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시고 또 여러분 힘들 때마다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곱과 같이 이제까지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믿음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